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에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다 이제 짓고 완공한 다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하여서 성전에서 수장절,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이야기는 이 성전 봉헌 예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6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절까지 아주 매우 길게 기록된 이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의 많은 기도와 또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러한 가르침들 가운데서도 으뜸 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역대하 6장에서 성전을 다 완공하고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아주 매우 길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6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 또 모레에 걸쳐서 사흘 동안에 이 역대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담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역대하 6장의 말씀을 이제 본문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여기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5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이제 준공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성전의 봉헌식을 거행하는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여기 캄캄한 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이 캄캄한 데라고 하는 말은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단어를
캄캄한데라고 번역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모두가 다 캄캄한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실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 하나님이 캄캄한데 계시겠다 이렇게 언급되어진 부분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바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빽빽한 구름, 또 캄캄한데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또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의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캄캄한데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닿을 수 없고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여기에 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이제 주님께서 영원히 바로 이 처소, 이 성전에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고백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 바로 그 성전에서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기 3절 말씀에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왕의 축복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 솔로몬은 온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전이 다 완공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자, 3절 그 이어지는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자, 성전을 다 지은 것은 솔로몬이 온 백성들에게 명하고 또 주변에 저 두로 왕에게까지 요청하여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라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휘하고 명령함으로 솔로몬이 이룬 솔로몬 왕의 큰 업적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첫 마디가 이건 내가 이룬 업적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나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솔로몬이 담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여기에 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6장의 이제 42절까지 우리가 읽어가면서 바로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여기 이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그 옛날 조상들에게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출애굽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지파도 어떤 성읍도 내가 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주권자도 아무도 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택하고 또 다윗을 택해서 이제 내가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되었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된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뜻하신 것을 이제야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누구도 어느 성읍도 택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을 택하였다. 바로 그 예루살렘을 택해서 이제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즉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원했지만 내가 다윗에게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 성전 지을 마음을 주셨지만 아버지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대신 나에게, 바로 그 아들 솔로몬 당대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인해 이 성전을 짓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솔로몬 자신을 온 백성 앞에서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다윗보다 그 앞선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지성소에 모셨던 여호와의 법궤도 온전히 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없었기에 모시지 못했는데, 내 아버지가 그 지성소에 넣어둔 이 언약의 궤를 옮겨왔고 이 언약궤를 이 성전 안에 두어 하나님이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의 영원한 처소가 되셔서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택하셨고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에 성전 지을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하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나를 왕위에 앉히셨고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진 거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맞다.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그렇게 원하셨던 이 성전을 이제 아들 솔로몬이 지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 솔로몬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속되었다면 바로 이 모든 말씀들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열왕기서의 이야기 속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많은 처와 첩들을 두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꺾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솔로몬 당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변함없이 일평생 계속되어졌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솔로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내 아버지를 택하셨고 바로 이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성전이 지금까지 지어지기까지의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기 9절까지 이어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7절 말씀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자, 다윗서부터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소망.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런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했고 또 성전을 지을 여러 쉽게 말해 설계도까지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이 다윗에게 뜨겁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시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참으로 좋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은 까닭은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만드는 과정에서 다윗은 많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으면 다윗이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린 까닭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기서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바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성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심으로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건한 나라로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요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각기 그 시대마다 사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각각 그 모양은 다르고 또 그 베푸시는 은혜가 다 크기가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다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앞에 4절 말씀에서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원했지만 내 아버지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또 한 번 이것을 반복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내가 성전을 다 짓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 구절을 마음에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강조하여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 때는 허락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니 이것은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10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시대에 허락하시는 것이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시대가 아닌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내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언약궤를 지성소에 잘 모시고 난 후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왕위에 하나님이 앉게 하셨고 또 아버지가 원했던 것을 아버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내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의 궤를 넣었던 언약궤를 내가 이 성전 지성소에 이제 잘 모시게 되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 10절의 중간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6장에서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강조하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10절과 또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12절부터 42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대로 이루어 놓으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솔로몬이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그렇게 비는 그런 기도가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놓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놓으셔서 성전이 다 완공되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소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모든 성전을 이룬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라고 선포하는 오늘 6장의 말씀을 읽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또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늘 영원히 거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각기 달라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부으시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깊은 뜻과 섭리를 온전히 받들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